오늘은 하나님의 음성 첫 번째 같이 읽어보시죠. 창조주인 내가 선물로 자유와 행복을 주었음을 잊지 마라. 자유라고 하는 말이 프리덤, 또 프리티, 또 리버티, 그리고 인디펜던스, 해방, 독립, 그리고 또 오늘 성경 속에서는 헬라어로 엘류데리아라고 하면서 지배와 권위로부터의 자유, 노예 상태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합법적인 권리로서의 자유, 이런 자유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자유라고 하는 말 자체가 남에게 구속을 받거나 얽매이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이런 자유함이 우리에게 있으신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하게 하셨어요.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고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이건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그들이 마음껏 자유했는데 그 자유가 죄를 지으면 오염됩니다. 오염된 자유는 그때부터는 하는 것마다 죄를 낳게 돼요.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으로 행하지 아니한 모든 것들이 뭐다? 죄다. 하나님을 떠난 자유는 그래서 죄입니다. 죄는 우리를 억압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 가고 두려움 속에 모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함은 하나님의 선물인데 자유에는 반드시 질서가 동반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가족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람의 뒤편에는 하나님이 떡 버티고 계시고 자유함 가운데 맺혀지는 것들은 다 복이고 성령의 열매들이에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나는 자유한가? 자유는요, 나를 통제하는 것이 있어야 진정한 자유함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제하시는 것은 뭐냐? 사랑의 권면입니다. 말씀의 법입니다. 규법입니다. 사랑의 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제하는 거예요. 집 나가면 집 안에 있으면 집 안에서 우리는 마음껏 자유한 거예요. 벗어도 되고 입어도 되고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깨 있어도 되고 자도 되고. 그런 집 밖에 나가면 위험하거든요. 하나님 안에서의 말씀의 자유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 반대편에는 억압이 있습니다. 자유의 반대편에는 통제와 억압과 그에 따르는 무질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자유한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내 안에 있는가? 내가 종교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 예배가 억지로 나오는 예배라고 하면 그건 가인의 예배예요. 가인과 아벨이 둘 다 예배를 드리지만 가인과 그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재물도 있었습니다. 몸도 갔습니다. 근데 그 마음이 하나님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예배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예배였어요. 그러나 아벨의 예배는 준비한 예배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예배요.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마주치니까 하나님이 행복하신,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흡족한 예배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많은 부분들이 다양한 요건들에 의해서 억압되고 통제됩니다. 나도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나를 억압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돈이 나를 억압을 해요. 그리고 세상의 권력이 우리를 억압합니다. 투표나 그 외의 것들, 전쟁이나 아니면 힘으로 권력을 잡은 사람들은 그 권력을 놓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권력을 정말 이게 자기에게 속한 사람들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만을 위해서 쓰게 되면 독자가 되는 거고, 그게 엉뚱한 사상에 붙잡힌 사상들이 되는 거죠. 그게 공산주의예요. 우리는 또 제한된 지식에 얽매입니다. 온전하지 아니한 지식들이 있잖아요. 사람의 눈이 앞에만 두 개가 있어서 뒤를 못 봐요. 옆을 못 봐요. 편향되게 볼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그래서 목이 고든 백성은 참 힘들어요. 목이 고두면 이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자유롭게 양쪽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의 말의 뒤편과 사건의 뒤편을 볼 수 있는 분별력과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공동체의 이기심에 의해서 묶입니다. 가족 공동체, 국가 공동체, 그리고 어떤 특정한 단체의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 개인의 자유가 억압시키고, 국가도 필요 없고 가족도 필요 없고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게 어디예요? 그게 공산주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성령의 열매가 있다고 하면 그 반대편의 세력에는 죄의 열매가 가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국민들의 자유를 억압하며 극도의 통제사회 속에서 사람들을 안면인식 감시로 하고 정보를 통제하고 죽음을 위협하고 그리고 식량을 배급하며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중국에서 이런 현상을 보세요. 북한을 보십시오. 우리는 이러한 사회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분별력을 키워주시길 원합니다. 사람들이요, 감정에 따라 움직이니까 군중이 어리석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분별력을 가지고 봐야 됩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자유를 누린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국민들이 투표권을 가진 게 몇 년이 됐어요? 세계적으로 여성들이 투표권을 가진 게 몇 년이 됐습니까? 언론의 자유, 내가 내 입을 가지고 말을 할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표현을 할 수 있고 종교의 자유를 가진 것, 여행의 자유를 가지는 것, 이게 얼마 전의 일이에요. 지금도 세계에서는 어디 여행을 가려면 여행 허가증이 있어야 지역을 넘어갈 수 있고, 아니 나라를 넘어서는 게 아니고 그런 국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우리는 이게 그냥 주어진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희생, 피 흘림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6.25 전쟁 때 그 헌신하고 죽으면서 피 흘린 피값을 잊으면 안 돼요. 지켜야 됩니다. 성경이 증언합니다.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묶이게 되었다, 억압하게 되었다, 죽음이 임했다 말을 하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이 교회 공동체,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와 평안을 누리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존재의 근원이신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대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내 안에 현존하시며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잊으면 안 됩니다. 존재의 근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은혜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질문하고 대답하고, 하나님은 일방적이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에서 보니까 생명과 복의 길을 주시고 저주와 화의 길을 놓으시고 네가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는 네가 행복의 길, 축복의 길을 선택했으면 좋겠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안타깝게 여기시는 게 뭡니까? 두 번째, 말씀의 법규의 테두리 안에서 돌보며 사랑하며 살라는 거예요. 자유를 만끽하며 행복을 추구하며 살라는 겁니다. 실수가 있어도 문제가 발생해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은 애기들이 젖을 찾아가듯, 짐승이 막 태어나자마자 어미젖을 찾아서 막 하듯 본능적으로 자유와 행복과 평안을 찾아가도록
하셨어요. 우리에게 그 자유를 주신 겁니다.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누구나 하나님의 생명의 법 앞에 동등하며 복음의 권위 아래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십자가의 군병으로 살도록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내 존재의 근원이시다. 이 표현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주님이 죽으면서 그 십자가에 내가 죽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 믿기 전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거듭났다고 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이제는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면서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안타까이 이렇게 기도하세요. 나를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붙드는 것은 그래서 복음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메슬로우라고 하는 사람이 인간의 욕구를 5가지 단계로 분류했어요. 한 단계가 충족이 돼야 그 다음 단계로 사람들이 한 단계 한 단계 이런 이게 욕구가 있다는 거죠. 1단계가 생리형 욕구고 먹고 자고 배설하고, 두 번째 안전에 대한 욕구입니다. 세 번째가 애정과 소속에 대한 욕구예요. 이게 사랑을 갈구하고 또 그 다음에 내가 어디 자꾸 소속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편안함이고 안정감이고, 네 번째 단계는 자기 존중의 욕구입니다. 나도 나를 존중하지만 남이 나를 존중받기를 원해요. 남에게서. 다섯 번째는 자아 실현의 욕구입니다. 그냥 평안한 것만이 아니라 내가 뭔가를 하나님 앞에 꽃을 피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 힘쓰는 거예요. 가만히 둬도. 지금 밑에 지방에는 벚꽃이 펴서 난리가 났잖아요. 여기도 보면 교회 주변을 어제 쭉 보니까 이게 맨드라미가 폈어요. 벚꽃이, 자두꽃이 이게 몇 개가 폈더라고요. 영월도 이 와중에 다음 주면 그 다음 주면 얼마나 막 난리가 나겠습니까? 꽃으로. 이게 자아 실현의 욕구예요. 근데 이걸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삶의 6단계가 있으니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입니다. 사실 왜 교회를 다니냐고 예수를 믿냐고 물으면 사람답지 않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라고 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이걸 세상 사람들이 듣기 좋도록 표현을 하면 아담이 사람이에요. 아담아, 이게 사람이라는 얘기라 아담답지 않은 사람을 아담답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죄에 속박되면서 아담이 누렸던 복들이 이제는 놓치게 되면서 이 에덴에서 떠난 게 아니라 에덴에서 쫓겨난 거예요. 실낙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마 하는 것이 아름답게 살아라, 복되게 살아라, 죄에 묶여 살지 말아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새장 속에 새가 묶여 있듯, 어항 속에 물고기가 그 어항 속에 갇혀 있듯, 닭장 속에 닭이 그 안에 갇혀서 살듯, 이건 자유함이 아니잖아요. 살아도. 그런데 자유함, 내 마음대로 날아다니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그렇다고 해서 뭐 천지사방 날아다니는 것도 아니에요. 조금 더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움직임입니다. 우리가 자유하다고 바닷속에 들어가겠어요? 우주로 날아가겠어요? 에덴 동산에서의 행복을 누리며 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 영통하며 살아라. 영이 통해요. 사람과 웃으며 감사하며 행복하게 인통하며 살아라. 에덴 동산에 먹을 게 천지백갈이었습니다. 먹을 것 네 마음대로 먹으면서 배부르게 행복하게 살아라. 죽을 일 아플 일이 없으니 영혼력이 건강하며 행복해라.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는 말 그대로 행복의 동산이에요. 그런데 죄와 상관없던 그곳에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으니 그게 뭐냐? 선과 악을 구별하는 거, 그 기준은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에덴 동산의 왕으로 아담을 세우셨지만
너 아담의 존재의 근거는 나 하나님이야. 그거 잊지 마. 그게 선악과였어요. 그래서 선악과 먹지 않는 것으로 네가 나를 존중하는 것으로 내가 알게. 그리고 행복하게 살다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고 그가 죄를 지으면서 에덴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행복을 놓치게 됩니다. 자유함을 놓치게 됩니다. 이런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셨고, 그리고 이 세상의 뉴스들은 온통 희망이 없는 뉴스들이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의 소식들이고 사기와 살인과 불균형과 싸움과 전쟁과 죽음과 난리의 소식들이 가득한 이 땅에, 그래서 사람들이 뉴스를 보면 뉴스 보고 행복한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서 채널을 돌리다가 그나마 위로받는 게 뭡니까? 먹방. 사람들이 먹는 모습을 보면 그거 그냥 대리만족으로 행복해요. 어디 뭐 여행 가는 거 보면 그거 보면서 어머 내가 못 가도 이게 대리만족을 느껴요. 나는 자연인이다. 내가 못 가도 그거 보면서 어머 참 자유하다. 평안을 느끼는 게 이 세상이에요. 그런데 이런 세상 중에 하나님이 복된 소식을 주셨으니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복음입니다. 교회의 소식은 그래서 희망이 없는 곳에, 다 코로나로 인해서 다 닫혀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안식하라 말하는 거. 멈추어졌을 때 안식하라. 하나님을 만나라. 하나님과의 교제를 더욱더 돈독히 하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라. 출 애굽의 기쁨, 출 바벨론의 기쁨은 내가 갇혀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구나,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의 몫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요. 여호와 내가 너의 주인이다. 내가 너의 아빠다. 내가 너의 유일한 보호자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계속 복받아라, 복받아라, 복받아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주인공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은 같이 읽어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죄로부터 벗어나 진정한 의로움과 자유를 누려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은 성도는 이제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이제는 계속 성장하는 거예요. 성장. 그러기 위해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육체의 일을 벌여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이제는 사명을 감당하는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 올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돼요. 흔들리며 비를 맞으며 바람을 맞으며 우리는 열매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화롭게 된다고 하는 것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땅은 나그네 인생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영원히 거할 곳이 아니다.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없이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왜요? 대속물은 사람이어야 됐습니다. 사람이 죄를 졌으니까. 대속물은 죄가 없어야 됐습니다. 내 죄, 이거는 내가 죽음으로 해결이 돼요. 남의 죄는 해결을 못해요. 그래서 죄 없는 희생제물이 필요했어요. 세 번째는 대속에는 희생이 있어야 됐습니다. 죽어야 내가 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고 십자가를 지셔서 피 흘리며 죽으셔야 됐던 것입니다. 예수, 그 이름은 주인이라는 뜻이고 여호와는 구원이라고 하는 의미고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원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이라,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라 인성과 신성이 있어요. 그리고 대속의 사역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며 바톤 터치를 딱 해서 성령 하나님이 이제는 내 안에 현존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현존하시는 하나님, 그 성령님과 더불어 우리는 예수를 증언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 같이 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끝사랑이며 대속의 상징이며 참 자유의 증표니라. 한 번 더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끝사랑입니다. 또 대속의 상징입니다. 참 자유의 증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서 그래, 예수님이 복음 전파도 하시고 가르치시고 병도 고치시고 기적도 행하시고 시험과 고난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재림하실 예수님은 십자가를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지. 하나님이 나 위해 피 흘려 죽으셨지. 이제는 내가 주님이 주시는 참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지. 고백할 수 있음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받는 복이 뭐냐? 영원히 구원을 받습니다. 두 번째는요, 같이 볼까요? 죄사함을 받고 참 평안과 기쁨과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세 번째는요, 영이 살고 새 사람 의인으로 거듭나서 새 삶을 살게 됩니다. 네 번째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며 주님과 늘 동행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고 기도하게 되고 응답을 받습니다. 여섯 번째요, 성령과 각양 은사를 받고 자기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됩니다. 일곱 번째요, 사탄의 권세를 이깁니다. 여덟 번째요,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습니다. 끝으로 아홉 번째요, 천국과 그 기업을 선물로 받습니다. 이렇게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수지 맞았다. 예수 믿고 우리의 신분이 바뀌면서 전혀 다른 삶.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존재의 근거가 하나님이시라. 이 땅이 꺼질 일이 없어요. 얼음배를 타고 가는 사람은요, 어릴 때 목계강에서 이게 도끼로 얼음을 깨가지고 친구들끼리 긴 장대를 해서 얼음배를 막 밀면서 강 가운데로 갑니다. 그러면요, 이거예요. 얼음배는요, 반드시 진리가 뭐냐? 깨진다. 반드시 물에 빠진다. 그런데 우리의 존재의 근거는 하나님이세요. 빠지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시는 이런 9가지 복들을 누리며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결론은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힘들어할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께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그 영적 민감성이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걸을 때요, 이게 풀벌레 소리가 안 들려요. 우리가 이 봄에 막 뛰댕기면 길가에 펴있는 꽃이 안 보여요. 꽃구경은요, 차 타고 휙 지나가는 게 꽃구경이 아니에요. 차에서 내려서 걸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꽃 앞에 서야 됩니다. 그 꽃과 대화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한다고 하는 것은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 멈추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으로 기도에 호흡을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말하고 대답하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주님 앞에 헌신하고 주님의 축복을 받고, 이번 기간을 통하여 개인들의 신앙이 더욱더 깊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세 가지. 첫 번째 봅니다. 창조주 내가 선물로 자유와 행복을 주었음을 잊지 마라.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죄로부터 벗어나 진정한 의로움과 자유를 누려라. 세 번째, 십자가는 하나님의 끝사랑이며 대속의 상징이며 참 자유의 증표니라. 아멘.